여러분 세계적인 작가 중에서 브라질 작가인데요. 파울로 쿠엘류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이분이 쓴 연금술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인생이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사람들이 각각 나는 이게 보물이야 라고 여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단 말이죠. 뭐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뭐 권력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건강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 그런 구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세상의 것보다도 더 귀한 가치 있는 보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다시 7절이죠. 7절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통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죠.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기도 어떤 기도든지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계속 두드리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맞다면 이 연금술사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진짜 보물이 있다는 거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영원한 보물, 그 보물이 뭘까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두고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보물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값진 보물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느냐?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둘째는요. 성령입니다.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만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보물이다라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해야 될 보물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알다라는 동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로 하는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특별히 이것을 구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네?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봐. 이것을 어떻게 주님이 아시고 이것을 태워주실까?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귀한 보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보면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께 있는 이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함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자기에 있는 이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와 이것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뭐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연합할 때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PPT 띄우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성경 말씀을 찾아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392페이지에 있죠.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이겠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산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게 되느냐? 4장 18절 말씀이에요. 4장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죠. 자, 사랑 안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신다? 내 마음속에 가득해 있는 두려움을 내쫓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함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빛에 속한 겁니까? 어둠에 속한 거예요? 어둠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함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물러나게 된다. 주님께서 내쫓아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주님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 가운데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게 한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구하길 원하느냐, 명상을 통해서 구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찾지 못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열심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것도 실패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체험을 열심히 추구하게 되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쌓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돼요? 결말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에. 신비주의 이단에 빠지게 되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느냐? 어디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안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나 혼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면 한계가 있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보다 더 높은 분이잖아요. 바다보다 더 넓은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관이 뭐예요? 바로 교회라는 기관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있으면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곡조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깊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게 바로 구역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에서 청년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처음에 청년연합예배 시작된 게요. 이처럼 이 모임을 통해서 이처럼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안 친구들이 작은 교회 청년들이 너무나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목회자 자녀들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는 막 찬양대도 있고 막 의리의리 하잖아요. 앞에 싱어도 막 하면 서너 명씩 서고 뒤에 드럼도 쳐주고 베이스 기타도 있고 기타 치면서 하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정말 그 은혜도 체험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삶을 원하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는데 작은 교회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찬양대 조직하기가. 그런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럼 작은 교회 연합으로 함께 우리 청년들끼리 성가대 찬양대도 조직하고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줬어요. 그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줘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몇 명 모이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청년들이 이 교회 저기에서 작은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할 순번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깊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야, 이게 바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라고 느끼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각 구역에 흩어져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간증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게 뭐다?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지식을 캐는 금광이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광 입구까지는 옵니다. 입구까지 와서 이 금광을 캐는 사람들과 인사만 하고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광을 캐겠습니까? 금광에 들어왔으면 금을 캐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금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금이잖아요. 금을 캐야 되는데 금광 입구까지만 와요. 그래서 금광 입구에서 그냥 금광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금광을 캐는 사람들 인사만 하고 가요. 근데 그 사람이 금을 캐겠습니까? 금을 캘까요? 금을 나눠주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금인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캐 나가겠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냥 딴 생각이나 하고 예배 앉아있는데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그러면 여러분 금을 캐겠습니까? 금광 앞에 왔다가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금광에 깊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금광에 깊이 들어와서 어디에 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금을 캐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금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금을 다 캐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바다보다 깊으신 분인데, 바다보다 넓으신 분인데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을 안다 해도 100%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도 예배 시간마다 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구해지게 될 거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거고, 두드려야 열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온전하게 연합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죠.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와가지고 그냥 이바구나 하고 가지 마시고, 물론 세상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꼭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하늘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주신 또 하나의 보물이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본문과 똑같은 구절이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너희가 악할지라도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구나.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은 무슨 다이아 목걸이 이런 거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보물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충만한 게 귀한 보물인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실 트러블 메이커 맨날 충돌이나 하고 문제나 발생시키고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를 품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육신을 붙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꾸 좌충우돌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여기 불쑥 들이받고 저 사람한테는 그 사람 긁히는 말을 팍 해가지고 그 사람 상처 주고 이 사람한테는 주먹질 내가지고 상처 주고 또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서 상처 주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우리 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 육신을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들어 주지 않으면 늘 뭐만 짓고 살게 돼요? 죄만 짓고 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볼 땐 이것도 무슨 죄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다 죄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것도 죄다라고 하면 그게 죄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봅시다.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자,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종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었는지요. 성령 충만했던 증거들이 있어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있잖아요. 바울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주십시오라 가지고 그 손수건 가지고 병자에게 딱 얹었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나와버려요. 병이 떠나가 버려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을 때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거든요. 그 여종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있는 거죠. 귀신이 자꾸 점을 치게 해가지고 그 여종의 주인에게 이득을 줬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존재를 바울이 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런 거죠. 바울이 딱 명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귀신이 나가도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었을까요? 점을 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어떻게 될까요? 돈벌이가 사라졌잖아요. 그 열받아가지고 이제 끌고 나와가지고 에베소 어딥니까? 그 오늘 같은 날이면 그 운동장 있잖아요. 대운동장 같은데 해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 막 고함 지르고 이 바울을 힘들게 했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처럼 성령 충만함의 삶의 증거가 너무나 많았던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7장 21절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런 고백을. 자, 무슨 얘기냐? 육신이 아직 있기 때문에 육신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나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 좀 식어졌다 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조금 식어지니까 어떤 모습이 있어요? 육신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요. 드러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상관을 막 들이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의 상관이 누구죠? 이름이? 바나바였다는 바나바. 바나바가 처음에 이 바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 소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같이 처음에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바울이 바나바와 사역을 처음에 감당하다가 처음에 누구를 데리고 가죠? 이 바나바의 생질,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 요한이 좀 이렇게 약간 금수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냥 오냐오냐 키웠던 것 같아요. 약간 힘드니까 삼촌 저 힘들어 죽겠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징징거리니까 너무 힘든가 바울이. 그래가지고 도대체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 번만 더 하면 이 마가 요한이 한 번만 더 징징거리면 내가 도저히 얘랑 못 가겠다 해가지고 한 번 더 그런 거예요. 마가 요한이. 삼촌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운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죠.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선교사역 이렇게 다 힘든 거 아니냐. 좀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래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좀 참자라고 하는데 바울은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게 좋겠느냐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좋겠느냐. 열매를 위해서. 그런데 바나바는 어때요? 열매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로 다툰 겁니다. 대판 싸워가지고 헤어지잖아요. 헤어져가지고 그때부터는 누구랑 같이 다닙니까? 그때부터는 신라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 아시죠?
근데 나중에 바울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악이 함께 있구나. 이 육신의 문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육신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으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죄성이 있는 육신이라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면 아무리 트러블 메이커인 육신이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물로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거하시는 전들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께 복종하는 것,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루아침에 될까요? 어느 날 촥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냥 하늘에 불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 성령의 불이 막 임하는 것 같아. 확 변한 것 같아. 여러분 진짜 변할까요? 그때뿐인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좋아요. 기도할 때 막 손 들고 기도할 때는 하늘에 막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육신에 있는 죄성이 발동한단 말이죠. 그래서 또 어떡합니까? 주 앞에 나왔을 때 주여 제가 또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까? 이것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찾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점점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보물 두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두 가지였습니다. 이처럼 가장 귀한 보물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이 애를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시면 흔들리지 않은 평강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령께 온전히 붙들려 살아감으로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이 나라를 세우시는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보물을 찾아 떠난 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의 보물을 찾아 애쓰며 땀 흘리고 살고 있지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저희들만큼은 세상에 속한 보물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영적인 보물, 영원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 보물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영적인 보물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심령 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내 주심으로 하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께서 저들이 연약한 육신을 온전히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